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가운데 둘을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위치까지 격상시켜 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또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마음에 믿음과 결합하여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 가운데 또 의욕을 상실하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각별히 다가가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름다운 도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죄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당시에 영주 헤롯이 있었는데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한이 이 악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체포되었고 또 투옥이 되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취임된 요한을 어렵게 만든 것은 자신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섬기고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앞으로 계속 믿어도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더 나가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나의 현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의 생활을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인가?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심들을 또 의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믿음이 흔들릴 때 과연 성경에서는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이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믿음이 흔들릴 때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가운데 둘을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라고 하니, 침례인 요한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낳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침례인 요한의 잘못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전부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은. 심지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그것은 침례인 요한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음성이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는 것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고요, 골짜기는 높게 될 것이고요, 아주 평탄하게 대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말라키 4장 5절에서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의 정체가 누가복음 1장 13절 이후에서 드러나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그런 예언에 따라서 출생한 침례인 요한의 임무는 바로 메시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이후에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죠. 독사들의 세대에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진리만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일인데 너무나 탁월한 사역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며 참된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한 선지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어떤 동물이 피가 흘려졌죠. 결국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에 최소한 4,000년간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계획을 이제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첫 뺏새끼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셨죠. 결국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죠.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요한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노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고백, 간단하게 말해서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어떠한 의심도 없었어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참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쇠잔해졌어요. 자신의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뛰어나게 되심으로 인해서 말씀 그대로 됐어요. 융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지금 본문에서 쇠잔해져 가고 있죠. 이 쇠잔해지는 것의 마지막은 목배임 당해서 참수형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이 지상에서의 역할은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영웅이요, 회의에 빠집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은 이 믿음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어진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익숙해져 있고 안정돼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70년간 익숙해져 있던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죠. 모두가 다 매일매일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그 아브라함의 위치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 극심하겠어요? 순례자로 평생을 살기 위해서 주를 따랐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죠. 왜 안 흔들렸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되는 상황에 노출됐죠. 너무 아브라함을 비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아브라함 편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홀로 섰죠. 왕을 대면했고 거짓 신, 거짓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한 민족 전체 대면해서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기도했어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향나무 아래 가서 주저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말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영적인 우울증에서 마지막이다 그렇게 선언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다 극복했어요. 극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다 매겨주신 것입니다. 다 A+ 주신 거예요. 잘하였다. 의심이 일어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여러분 혼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요인들, 그것을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실행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실행으로 옮길 때에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만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얼마든지 자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용서를 실행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과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당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리차드 움브란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할라란 포포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산권에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투옥 기간이 아주 길었는데요. 그 긴 투옥 기간 중에서 최소한 3년간 독방 생활을 해야 됐어요.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혹독한 형벌이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그래요. 독방 생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무려 3년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요. 정신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착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당황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수로 제작한 복,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뻣뻣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입혀놓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리차드 움브란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던 적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도 해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법칙들이래요. 라크만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인데 들어보십시오.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훔쳐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했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어 우리처럼 고문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해야 했습니다. 물론 리차드 움브란트가 정말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그 생활의 삶이 혹독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 방마다 벽에 이렇게 나뉘어서 수감되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감 생활이 길다 보니까 방법을 하나 터득했다고 합니다. 모르스보호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벽을 두들김으로 인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한 고문당한 후에 벽을 두드립니다. 해석된 내용은 그래요. 나는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처럼 방치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의 저희에는요, 얼마만큼 믿음의 실체와 현실이 닥쳤을 때에 그 괴리감이 큰 것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죠. 모세 자살하고 싶었다고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지. 그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죠. 절대로
그런 가혹한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삶을 잘 살고요. 얼마나 위기가 많겠어요. 살다 보면. 그러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이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잘 화합하며 살기를 바라지만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자살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은 광야의 넓은 곳에서 사역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슬에 매여서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가 구속이 되었을 때는요, 많은 부분 절망에 빠집니다. 낙담될 수밖에 없어요.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경우 외에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처했는데 그 환경을 내 힘으로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은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답이 없다고요. 이 문제는 3년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계속돼요. 이 문제가 너무나 까마득해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좀 길어도 터널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겠는데 이건 동굴 자체예요. 빡빡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담이 안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럴 때에 사람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대상이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어지죠.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요.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무슨 이런 반고 말씀 하나 한마디 없으세요. 그냥 갇힌 것은 갇힌 기고 갇힌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렇게 사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왜 기대가 안 됐겠어요?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갖는 질문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때에 요한과 같은 믿음의 영웅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져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요한의 삶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시지? 기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치자 과연 메시아 맞으신가? 그렇게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는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관건이죠. 메시아의 표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능력을 수행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그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패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죠.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엘리야가 보였던 표적보다 더 구체적인 표적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계속해서 병든 자들이나 고치러 다니고 계세요.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설교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먹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역의 방향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괴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이에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되지는 자신의 의견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특히 절대 진리를 대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는 침례인 요한이 닥친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데 실패해버렸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앞으로 몇 번 믿음이 흔들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일수록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유일한 답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 말씀드리길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최소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교제, 그것이 닫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체를 극복하는 유일한 답,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니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꿍 해가지고요, 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또 실제로 군중들이 여전히 자기를 따르고 있죠. 그 군중들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자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에게 답을 해주셨는가? 4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절름 바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누군가가 저보고 한번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정말 목사 맞아요? 안수는 정말로 받았습니까?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은혜와 사랑으로 침례인 요한에게 응대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자신보다 더 그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죠.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사 중에 의사 아니세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고 선포했던 당사자죠. 그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감옥에 갇힐 때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왜 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책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를 했죠. 우울하게 되었고 극한 패배감 가운데서 본인이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의 열왕기상 19장 이하에서 보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았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이는 것입니다. 자라,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또 자라.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셨던 것이죠. 단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볼 수 있죠. 침례인 요한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어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결국은 깨닫게 해주시죠. 바울이 3번씩이나 자신의 병에 대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가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의 답변을 제시해 주셨을 때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길은 무엇이죠?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요한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거라. 구체적으로 2군데 내가 말해줄 테니까 요한에게 그것을 펼쳐보라.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들이 보고 절름바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메시아인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성경을 믿기는 밑에 더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일일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율법서에서 선지서들에서 시편에 대해서 자신의 관련돼서 기록된 모든 부분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믿음이 흔들림을 극복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6절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감옥에 들어간 후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인데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그 두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가 마침내 흔들리고야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성경적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이 일어나든 악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필요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 이사야가 선뜻 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가서 전파하고 너는 죽으라. 그 길 왜 없어요? 침례인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의 예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으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 죽음은 베드로의 죽음이었고, 베드로는 아직 이해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은 가르쳤죠.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관하지 말라고. 바울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참수당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인된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죽는 거예요. 너는 가서 외치고 죽으라. 침례인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쇠잔해지거라. 융성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편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융성하심에 나도 융성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인은 시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아닙니까? 죽으러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참수당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순교자의 간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성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함께 순교의 대열에 참여를 했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응답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요, 믿음의 흔들림이 극복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라볼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아기들이 아프고 고생하다가 죽는 것인가? 왜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것인가? 왜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지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얻었다 하더라도 리차드 움브란트처럼 실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가시는 여전히 나를 찔러요. 그 가시가 주는 고통의 의미,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전까지는요, 그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과정을 잘 통과를 했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찢어지는 갈대가 아닌 것입니다. 흔들림을 극복했을 때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8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쉬운 삶을 바라지 않았어요. 삶의 터전은 광야였었죠. 사막이었다고요.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종으로서 시작했고 종으로서 마쳤던 것이죠. 할 일은 하나예요. 오실 왕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선지자였었죠. 선지자 이상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좋은 기회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기분이 좋고 계속해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나를 인도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리차드 음브란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호소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요? 그때 도둑질 하지 않았으면 지금 다 굶어 죽었을 판 아닙니까? 다 말씀드리라고요. 그렇게 다 말씀드리라고요. 지임내 요한처럼 정말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지 못할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제는 그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목적을 말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고백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임내 요한의 사역, 가서 전파하고 죽으라. 이사야에게 가서 전파하고 죽으라. 바울에게 너는 함부로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다. 왕 앞에 가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심을 선포하고 목베임 당해서 죽으라.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죽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주는 평강, 세상에 주는 평화는 비교할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찼고요, 그 사람이 사슬에 매여 있고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주는 자유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자유 가운데서 죽음의 현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곧 만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마지막 달려갈 길,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사역의 문, 그것을 통과했겠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다 유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과 여건이 믿음이 더 크게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계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과연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에 얼마만큼 그 믿음이 흔들리는 여정을 통해서 또 영적인 침체기로 보였던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나의 믿음을 크게 만들었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믿음의 영적인 눈을 선명하게 인도하였는가. 다 고백하겠죠. 들림마다 올라가서 고백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나 질병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나 잘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있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신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